좀 대형교회인 것 같아요.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대상이 누구냐면 믿음의 청년들. 무슨 설문조사를 했을까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결혼에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다고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쭉 그 항목을 나열했다고 합니다. 직업이 있고요, 또 외모, 또 자녀, 또 여가생활, 교육, 자아실현 등등 이러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1위가 뭐였을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위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네? 신앙.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설문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 항목에 하나님을 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불안한 예상은 빗나가지 않듯이 1순위로 믿음의 청년들인데 1순위로 몇 명이라도 하나님이라고 적었어야 됐는데 그렇게 적은 청년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그 내용을 좀 듣게 되었는데 이 내용을 좀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 많은 이 설문조사와 같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또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들을 우리가 이 상황들, 환경들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누구를 빼먹는 거예요? 나의 1순위가 되어야 하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잘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잊기 딱 좋은 가장 강력한 이 센 무기와 같은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돈인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돈이 참 중요하다. 돈이 없으면 안 된다. 역시 뭐니 해도 돈이지. 이 물질에 대한 중요성을 막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그 물질 만능주의 세계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1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러분 안 보실 수 있다면 한번 안 보시면서 눈을 질끈 감아 보시면서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하시면서 꼭 안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 내용은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구해요? 먼저, 나중에 어떻게 구하는 것이죠? 먼저 구해야 된다. 이 먼저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상대적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의미입니다. 다른 일은 다 제쳐두고서라도 먼저 이런 의미인 것이죠.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무조건 먼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라고 하는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우리 일상 가운데 이 참 먼저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실천하기 어려운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먼저 해야 된다는 것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을 먼저 하고 있습니까? 잘 돌아보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데 우리는 바쁜 일이라든지 아니면 재밌는 일,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렇게 막 시급하지도 않은데 그런 일들에 쫓겨서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많이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합니다. 근데 책상을 딱 앉아요. 그런데 눈앞에 무엇이 보일까요? 막 어지럽혀져 있는 책상 앞에는 필기도구와 막 장난감과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공부만 하려고 그러면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는지 갑자기 책상 정리를 막 분주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잘 들려오지 않던 그 어머니의 잔소리가 왜 이렇게 잘 들려오는지, 어머니의 작은 인기척 소리만 나도 갑자기 방문을 열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평상시에 잘 대답도 안 하던 그 학생이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잘 들리는 어머니의 소리, 또 밖에 TV 소리, 또 밖에서 뛰어노는 다른 친구들의 소리, 그 소리에 그만 현혹이 되어서 결국 중요한 무엇을 못합니까? 공부를 못하고 자꾸 딴짓을 하는 것이죠. 제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정말 이 학생에게, 이 아이에게 공부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 중요한 일은 자꾸 제쳐놓고 자꾸 다른 일에 이렇게 신경을 쓰는 모습이 결국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먼저라고 하는, 먼저 해야 되는 일,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각오와 큰 도전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을 큰 각오와 도전을 갖고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후에 고달파진다는 것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경험을 통해서 아마 깨닫고 계시는 바라고 생각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이 명령은요, 바쁜 일일까요? 중요한 일일까요? 중요한 일일까요? 바쁜 일일까요? 둘 다입니다. 중요하고 바쁜 일이고, 바쁘고 중요한 일, 시급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33절 말씀은요, 6장 전체의 말씀을 정리한 말씀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이 33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25절부터 33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 아니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누가 그것을 가지고 염려를 하느냐. 누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느냐. 그들은 염려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이 결론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란 무엇입니까? 염려라는 말은 이 원어의 의미는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뉘어지는 이 마음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염려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를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한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그 염려를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정함이 없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정신에 스트레스를 막 받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의 몸에도 육체에도 질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는 이 염려로 인해서 많은 질병을 얻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에서는 마음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뼈를 마르게 한다. 정말 그렇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염려로 인해서, 이 걱정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가 다 피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염려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염려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부럽습니다. 염려 없으신 분들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염려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이 시대 가운데는 정말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염려가 많았죠. 그리고 우리나라만 볼 때에도 40, 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 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것을 염려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하는 거죠. 내 자식의 문제, 또 내 진로의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또 일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염려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염려해요?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염려한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결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염려를 그치려고 해도, 신경 안 쓰려고 해도 눈에 보이는데 염려가 되잖아요. 어떤 게 해결 방안일까요? 오늘 우리가 3번씩이나 읽었던 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시면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는 거예요. 염려로 빠져서 그 염려를 습관적으로 하면서 그 염려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좁아진 시야 가운데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찾고 구하게 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면서 우리의 좁아진 시야를 넓히시면서 우리를 염려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염려를 이겨내고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염려를 이겨내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참 밖에 사람들도 많이 만나지 못하고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고 하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매체, 핸드폰, 또 TV 이런 것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즐거운, 재미있는 그 즐길거리들이 홍수처럼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텔레비를 켜면 트로트. 한동안 트로트 그냥 열풍으로 트로트 하면 너무 트로트만 나오는 거예요. 임영웅 나오면 그냥 우리 어머님들의 그 마음이 막 녹아져 내리는 것이죠. 또 지나간 옛 드라마를 막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도 재밌었는데 다시 봐도 재밌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께서 순풍산부인과 재밌다고, 제가 고등학교 때 나왔던 그 순풍산부인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 차려야지,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실황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마음을 잡고 딱 키는 순간 밑에 백종원의 맛집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맛집을 막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되는데 다른 맛을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맛을 심지어는 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맛을 보았습니다. 그 재미의 맛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맛을 많이 보았는데 우리의 삶의 염려가 다 사라지던가요? 염려가 이제 막 없어지고 다시는 염려가 찾아오지 않던가요? 아니죠. 그 즐거운, 그 재미있는 그 즐길거리들이 다 누리고 난 이후에 이어서 요즘 말로는 현타가 온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찾아오는 공허함, 그 이후에 찾아오는 그 허무함, 그것이 나의 삶에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 없어서 더 오히려 전보다도 더 목마른,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갈급해하는, 그리고 그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요, 오늘날과 같이 홍수와 같이 밀려드는 이 즐거운 거리가 올 때 이것에 중독이 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오늘 지금 이 순간 누리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요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찾으시기로 결정하십시다. 참 이렇게 교회에서 청년 때 선교를 많이 가죠. 저도 청년 때 많이 선교를 갔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참 이 청년 시기에 선교를 3번을 갔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선교 때 늘 이제 도전하시는 것이죠. 선교에는 늘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물질과 마음을 두고 가기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을 딱 결정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훈련을 열심히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막 이제 청년 때 이제 방학이 되면은 방학 때 주로 가잖아요. 막 이제 선교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청년 때, 대학생 때, 방학 때 대부분 뭐 합니까? 아르바이트 하죠. 돈 벌죠. 가는 사람이 있고 도전을 하지만 가는 사람이 있고 못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간다는 게 좀 맞는 표현 같아요. 옛날에는 안 간다라고 비아냥거렸지만 못 가는 게 맞죠. 왜요? 우선순위가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우선순위가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란 무엇입니까? 선교는요, 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해주고 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선교의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백성, 그 민족에게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선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교를 가는 것은 우리가 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도와주러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서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기뻐할까요? 싫어할까요?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방해가 많아요. 선교 막 가기 전까지도 힘들고 선교 가서도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들이 많은 것이 바로 선교의 현장입니다.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기간 동안 막 누가 아프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생고생할 걸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선을 둔 그 사람들은 가는 거예요.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는 뭐가 있습니까? 알바 안 하면 없죠. 돈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지 않는 그런 시간 동안에는 뭐 나름대로 자기가 뭐 단기 알바라도 해서 어느 정도 모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돈이 한 100만 원 채워져야 된다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일해서 100만 원 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힘으로 못 채웁니다. 채울 수가 없어요. 훈련을 받으면서 이거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많은 선교를 다녔지만 돈이 없어서 선교를 못 가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3년 전에 제가 목회자 훈련을 받으면서 10월 달에 선교 훈련을 가게 되었습니다. 연초부터 훈련을 하면서 10월 달에 선교 훈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공지를 해주었습니다. 부담이 됐습니다. 3월부터 시작된 훈련 가운데 점점 시간이 다가오는데 마지막 9월이 되어서는 한 달을 남겨놓고 한 달도 안 된 그 시점에서 원장님께서 이거 반드시 가야 된다고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이건 선교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참 이렇게 도전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뭐 돈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게다가 역대 제가 갔던 선교 훈련 중에서 제일 비쌌던 돈을 제일 많이 내야 됐던 돈이 제일 없었던 때 돈을 제일 많이 내야 됐던 아주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어요. 9월 달에 막 그런 도전을 하는데 그래서 도전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또 이제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뭐 방법은 제가 볼 땐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어떻게든 뭐 열심히 뭐든 해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마주 앉아서 이렇게 선교 훈련원 가운데 있었던 은혜들을 나누고 막 하는데
돌아와서 바로 집에 돌아와서 한 시간인가 2시간쯤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아내한테 문자가 한 통이 옵니다. 그 문자의 내용은 나라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그 돈이 나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 훈련비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또 담임 목사님께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이 오픈해 주셔서 또 많은 물질로 후원을 받았습니다. 저의 재정은 채워졌고 많은 물질이 또 남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또 더 어려우신 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많은 금액이 들어갔던 그 선교 훈련비가 한 사람도 내지 못하지 않은 채 모두가 훈련을 다녀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 손해보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할 때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의 삶에 하나님을 두시기로 함께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영어로 God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God, God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바뀌어지면 God가 이렇게 바뀌어지면은 DOG가 됩니다. 도그라고 하죠. 도그의 뜻이 뭐예요? 개입니다. 개. 참 신기한 발견이죠. 그런데 이 발견을 통해서 참 깊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의 우선이 되어야 되는 그 자리가 뒤바뀌어질 때 하나님께 너무나 송구스럽고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애한견의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소소한 즐거움과 행복을 주시고 내가 하란 대로 따라오고 내가 가라면 가고 내가 부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도 슬픈 것은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가 계시진 않지만 지금은 우리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이 되어지고 물질에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오락과 그 즐거움에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조종당하는 그러한 삶으로, 그런 강아지와 같은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사님께서 이 설교 말씀 중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헬라의 원어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인간, 혹시 기억나십니까? 인간이 뜻이 뭐라 그랬죠? 하늘을 바라보며 걷는 사람. 하늘을 바라보며 걷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사람은요, 마땅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명령은요, 물론 우리 편에 있어서는 이게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어려운 명령을 주셔라고 반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당연한 명령인 거예요. 인간은 원래 그렇게 지어진 거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야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너무나 적용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지, 얼마나 많이 어떤 것을 희생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희생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는 것. 그러니까 나를 결국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나를 포기할 때, 나의 자아를 죽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때 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의하면 어떤 행위가 생각이 나죠. 선한 행동들, 의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의로운 말, 실제로 정의로운 사람들,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행동합니다.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 주먹다짐을 하기도 하고 행동이 따라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가 누구예요? 누구의 의예요? 이것은 사람의 의가 아니죠. 어떤 훌륭한 지도자, 어떤 목사님의 가르침이나 정신, 사상 이런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과 그 말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의로운 가르침들이 있죠. 의로운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냥 한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쪽도 들어보고 저쪽도 들어보면 틀린 말이 없습니다. 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타당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의로운 가르침과 의로운 주장과 의로운 말들이 막 높아지는 곳에 그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곳에 영혼이 막 깨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던가요? 서로 막 사랑하고 화평하고 막 이런 역사가 있던가요? 막 그 얘기를 듣고 정신 차려서 아,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막 깨우침이 있던가요? 아니죠.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이쪽에서도 막 분노해서 너만 잘났냐 이러면서 막 다툼과 분쟁과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가정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옳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막 가르치죠. 근데 오히려 어떤 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역효과가 일어나서 막 대들고 싸우자고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막 이렇게 뉘우치고 그런 역사가 있던가요? 만약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세상과 우리의 가정이 지금과 같이 어두운 모습이 없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거기에는 자기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내가 옳다고 하는 그 생각,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나의 어떤 세력을 키우기 위한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거기에는 다툼과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6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무엇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의. 그의 의가 아니라 너희의 의다. 너희의 의가 문제다. 문제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너희의 의다. 그러면서 2절부터 18절까지 쭉 예수님께서 자선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자선을 하는 가운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금식하는 가운데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자기의다. 그리고 자기의로 자선을 베풀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따라해볼까요? 위선자. 위선자. 위선이 뭐예요? 위선이 뭐뭐 하는 척, 뭐뭐 하는 채 하는 것이죠. 가면을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안에는 깊은 자기애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그 모습,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거 너무나 잘한 결정이고 너무나 귀한 결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의 동기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동기로 오셨습니까? 정말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동기가 있다면, 타인의 이목 때문에, 내 입지 때문에, 어떠한 다른 이유 때문에, 그냥 나 때문에, 오로지 나 때문에 온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위선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먼저, 그리고 가장 시급한 일로
찾을 수 있는 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 자신에게도 너무나 부담이 되는, 그러나 그렇게 해야지, 그럼 그렇게 해야 하고 말고 라고 다잡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하나님께 있어서 먼저는 무엇일까? 하나님께 있어서 1순위는 무엇일까? 하나님께 있어서 1순위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모든 것을 만드신 이후에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선순위에서 밀린 겁니까? 아니죠. 사람이 잘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명령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에 다스려라.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1순위, 먼저 우선순위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1순위는 당신입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가 아니라면, 최우선이 아니라면 우리 주님이 뭐하러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고 뭐하러 십자가 지셔야만 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먼저가 되는, 가장 걱정되는, 가장 하나님의 보물인 보화와 같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가 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를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는 그 주님,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그 주님을 알고 있다라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있다라면 우리의 삶도 주님을 찾는 일에 먼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더욱더 먼저 찾겠다고 결정하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